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오늘 성도님들께 전해드릴 설교의 제목은 주기도문,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서요, 잘 아시는 걸 텐데 세 가지가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딱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잘 하시는 말씀이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제가 참석하는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있는데 참 이게 공감이 된다 해서 공유드립니다. 이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느 곳에 잘 요약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바로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요, 사랑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에 잘 담겨 있다는 것이죠. 또 믿음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성자 하나님께 대하여,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엔 믿음이 잘 요약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 있죠. 소망입니다. 이 소망도 어딘가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 주기도문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소망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소망을 담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것인데, 주기도문요, 우리가 분량으로만 본다면 5절밖에 되지 않는, 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의 말씀이 그렇듯이 그 짧은 성경 말씀에서도, 주기도문에서도 담고 있는 내용은 정말 깊고 넓습니다. 오늘은 그 방대한 것을 다 다룰 수가 없어서요, 그 중에 단 한 절을 집중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볼 것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가 사람들에게 꼭 필요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거든요. 잘못된 기도는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것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기도는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 이방인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에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쓸데없이
같은 말을 반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반복을 해서 기도를 해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특히 그렇게 되는데, 해서 그럴 때는 같은 기도를 연거푸 반복하게 됩니다. 같은 내용을 이렇게도 고하고 저렇게도 고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진심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이거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기도는 그런 반복의 이유가 그런 진심과 간절함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그저 말만 앞서는 것이지요. 마음을 다한 기도가 아니라 주술적인 기도에 가깝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배경으로 놓고 보면 이제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이제 물 떠놓고 하는 그런 주술적인 기도의 이미지와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주술적인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주술적인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요, 무엇으로 판가름되느냐 하면, 진짜로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기도가 잘못되었는지 잘 되고 있는 것인지를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이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문 같은 기도를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아무리 하여도 그 기도는 공중에 흩어져서 없어집니다. 그들은 누군가 듣고 있다고 대상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지만 그것은 사라져 없어지는 그런 기도이죠. 반대로 우리의 기도는 어떻지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말로 하여도 들으시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소리 없이 하여도 들으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를 때 듣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까지도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방인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말하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를 향하는지에 따라서 기도의 형태도 달라지고 기도의 목적도 달라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는 우상을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우상은 죽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그 우상에겐 들을 귀도 그 기도를 들어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우상들에게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듣는 대상이 죽어 있으니까 이제 그 기도를 하고 기도를 듣는 관계에서 노력해야 되는 입장은 기도를 하는 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우상이라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많은 말을 해야 하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내가 지금 필요하고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으려는, 기도하는 수단을 통해서 얻으려는 그런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이것은 완전히 그 이방인의 기도와 형태와 목적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참 제가 이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알려드리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요청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보채는 것도 아니죠. 계속해서 달라고 때를 쓰듯이 하는 기도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 거 지금 당장 아시잖아요. 당장 쓸 돈이 정말 없어요 하고 그렇게 보채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럼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게 될까요? 제가 그 정답을 먼저 알려드릴 텐데, 그 정답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한다는 목적을 가집니다. 제 생각에 제가 이제 드린 이 답을 딱 들으셨을 때 탁 하고 명료하게 이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느낌이 오면서도 아리송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정답을 가진 상태에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가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목적으로 구하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 약간 기울여지게 표시를 했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인 것입니다.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십시오 하고 구하는 것이죠. 이 문장에서 되십시오 하는 것은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간청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 밥 주세요 하는 것도 명령법이면서 간청이면서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것이죠. 약간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인격과 동격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들어서 칭찬을 하게 될 때에 그러면 그 이름의 주인이 동시에 그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의 인격, 그분 자체를 구하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미 거룩하신데 우리는 어째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여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시야를 모든 사람으로 넓혔을 때 좀 해답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인터넷에서 자주 보게 됐는데, 그 익명의 공간에 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께 대하여 욕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꽤 자주 보입니다. 제가 이상한 데서 글을 보기 때문에 자주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여러 곳에서 보이게 됩니다. 저는 그런 글을 볼 때 내 눈이 더러워지는 것을 피하려고 얼른 지나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제3계명에서도 이렇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마이갓 하는 그런 감탄사처럼 쓰는 것도요, 사실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격을 높이 여기면서 경배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놓고 보았을 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느 곳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누군가는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십시오 하는 그 바람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온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길, 찬양받으시길, 영광 받으시길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몇 번째 두고 기도해야 할까요? 속으로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보시고, 정답은요, 첫 번째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이것을 첫 번째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주기도문의 순서도 이렇게 시작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첫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 기도에 이어서 5가지의 기도가 더 이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또 마지막으로 시험에서 건지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이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그 가운데서 나머지 모든 기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일용할 양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되죠. 여기에는 단지 먹을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의식주가 이제 포함이 되겠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가 몸을 누일 것과.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올 때에도 차가 필요했는데 우리에게 이동수단이 필요할 때는 이동수단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가운데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요즘같이 정치적으로 막 불안할 때는 교회의 삶도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정부가 안정돼 있을 때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안정을 구하는 것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 가운데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자리도 일용할 양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는 가운데 그것이 단지 우리의 어떤 만족과 채워짐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그것을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적어 놓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 삶의 어떤 지침이 이렇게 명령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나의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것에 이 질문에 몰두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었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중학생 때부터 있었어요. 이제 특이하게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생 때부터 그런 질문을 가지셨대요. 보통 그런가 싶어요. 근데 저는 그때쯤 그런 질문을 가졌는데 나름의 답을 내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스스로 내린 정답보다 그건 좀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좀 불안했죠. 제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답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는데 성경만큼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너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곳도, 그런 책도, 그런 사람도 없다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그렇게 좋게 들리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 존재가 자기를 구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사건 때문에 그렇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그것입니다. 본디 하나님을 구하는 존재였는데 그 순간부터 사람은 자기를 구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라고 하였을 때 그것이 아무리 좋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타락한 사람의 귀에는 그것이 좋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반감이 딱 생기는 것이죠. 아니, 나는 난데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며 심지어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조차도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지? 하고 그렇게 반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첫 번째는 자기 본래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불쾌감, 분노, 반발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요. 이 말씀만 보아서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항상 그 원어에서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고 저는 또 믿는데 원어로 보았을 때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사람인 우리를 위한 것인가요? 기도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께 무언가 좋아지고 더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모든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으면 또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술궂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래서 내가 받는 이 사랑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구하게 되는 그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한다면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 가장 필요한 단 한 가지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도 그것은 하나님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좋게 하기 위하여 주실 때에도 그것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너희 스스로에게 제일 좋은 것이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 네 삶의 목적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네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고 너는 그걸 위해서 만들어졌어 했을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스스로 생각할 때 기계나 어떤 부속품, 소모품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오히려 우리가 그 영광을 구할 때 우리가 가장 좋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할 때 사람에게 최대의 유익이 된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정말 이게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참 많은데 그 모든 것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구해야 하는 것이지? 하는 질문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장 오늘을 살아내야 하고 정말 급한 사람은 당장 오늘 잠잘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것을 구하게 되지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한 끼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머리를 누일 곳을 허락해 주세요. 하는데 그것이 단지 나의 만족을 위하여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위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필요한 한 끼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하고 이 기도의 목적과 내용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바람을 포장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바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니까요. 제가 또 나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유산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유산이 어떻게 기억되는지 보면 그 사람이 그 삶 동안에 무엇을 목적으로 살았는가, 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이 참 어땠어,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것은 정말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사람이 80억이면 80억 개의 목적이 있고 다른 삶이 있고 그 중에서 성도라고 하여도 그 성도 한 명 한 명마다 모두 다른 삶을 살고 있죠. 오늘 여기에 11분이 저와 포함해서 모였는데 11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다른 삶에 담아야 하고 담을 수 있는 가장 큰 목적은 같다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목적, 하나님이라는 그 기도를 우리의 삶에 담아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목적에서 배우듯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목적에 무엇을 담아 살고 그래서 우리의 유산이 무엇으로 남기를 바라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다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의 목적에 하나님을 담고 그래서 가장 값진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과 내 기도의 목적으로 담아서 가장 귀하게 살고 가장 귀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담아서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